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문화가 어떻게 관계를 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바라볼 때 교회 밖의 것, 교회와 다른 가치를 지닌 거, 그래서 늘 대립하고 좀 같이 갈 수 없는 것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관계되어져서 살아오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화를 만드셨을 텐데 이 문화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걸 고민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큰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휴대폰만 딱 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중문화가 막 흘러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SNS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티빙 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접근성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중문화와 섞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대중문화를 어디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대중문화를 멀리하면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조금 단절이 오잖아요, 그죠? 대중문화와 좀 멀어지게 됐을 때, 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씩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 친구가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모를 때, 내가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모를 때, 뭔가 대화거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중문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중문화가 어떤 범주까지 속하느냐라고 하면은 좀 다양할 거예요. 뭐 OTT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음악, 게임, 패션, 어떤 친구들에게 스포츠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액세서리 하나 사는 것까지 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대중문화가 돼 있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한 주에 여러 가지의 대중문화를 여러분들이 접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들은 과연 내가 접해도 되는 문화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될까요? 아예 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아예 누리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는가 이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문화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걸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첫 등장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대중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대중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자 하셨는가가 이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빨간 줄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어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렇게 주입하면 이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셨어요.
지금껏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계속 뭔가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시고 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온전히 납득하지 못하는구나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위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영유치부가 인기가 너무 핫합니다. 그 보시면은 애들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그런지 점심 먹고 올라가면 다 거기 있어요. 다 거기서 이제 다들 한 명씩 앉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애들을 볼 때 그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취하는 똑같은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쪼그려 앉는 거예요. 쪼그려 앉는 거예요. 왜 쪼그려 앉냐면 얘를 안으려고 해도 그렇고 얘랑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내 눈높이에선 얘가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치부 애들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똑같이 이 동작을 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눈높이로 맞춰보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한테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얘가 얘기를 해도 얘가 날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기로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중 가운데 처음 속하기 위해서 취하신 모션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내려옴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화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도전을 하셨는데 사람 가운데 오셔서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이 문화를 많이 이용을 하셔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유행하던 결혼 문화였어요. 결혼 문화였는데 이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하는 걸 다 아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 중에서 뭐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하면 그 얘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전통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수능하면 다가오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크리스천은 문화를 누리지 말아야 할까요? 문화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잘 이해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화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 방금 그 말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찾고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문화를 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를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를 잘 알고 그 문화 가운데 그분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같은 거 공부한 사람 있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사람들이 좀 남아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가 조금 조직화되고 교회가 완전히 좀 세워지는 시기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있었던 때에는 고민할 게 없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숙제가 생겨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금방 오실 것 같진 않아.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텐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똑같은 고민이, 우리들과 똑같은 고민이 이 사람들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을까?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문화를 향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가운데 젖어드는 것. 두 가지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한 이 말씀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비결을 찾아내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문화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했던 거랑 똑같이 아예 멀리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향유,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된 믿음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어떤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에 젖어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어떤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문화를 누리다 보면 어떤 고민? 왜 난 돈이 없지? 라고 하는 고민, 그죠?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 나한테 어떤 시간과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내어 어떤 거 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돈을 벌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함에도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충분히 누가 봤을 때는 넉넉히 혼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이때부터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그 이상을 계속 나에게 갈망되고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무언가가 내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누려도 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문화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한 향유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넘어선 통제불능의 쾌락인가를 고민할 때는 약간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려질 때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저걸 더 하고 싶어, 내가 더 갖고 싶어라고 하는 욕망이 뛰어드는 순간 늘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왜 남들이 하는 저걸 못하지? 나는 왜 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열등감과 또 그 욕망이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없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전제가 뭐였냐면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문화를 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살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은 늘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늘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택하고 싶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택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두 문화 가운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늘 채워 주셨다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이때 필요한 겁니다. 그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품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우리가 누리기 직전에 우리가 품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택한 길을 이게 지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들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왔지를 계속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중도를 지키면서 문화와 하나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우리가 문화를 누릴 때 가장 대전제로 삼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말, 즉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누릴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좀 더 정직하게 거룩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하나님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 접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문화를 공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아는 만큼 그 대중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이건 약간 좀 저도 확실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바인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가운데서 예화를 찾는 어떤 목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냥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운데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민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녹여내지라는 고민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수님 그 예화는 잘 납득이 가진 않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나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거기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그 주인공 이름 뭐더라? 진도준? 그분이 뭐 이게 쭉 드라마의 스토리가 그분의 꿈이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맺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겪고 싶은 그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이 꿈으로 나타난 건데 현실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취한 제스처가 그 꿈에서 봤던 것들을 조금 더 이상적으로 실현시키기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의 가장 큰 주제는 정의에 대한 실현이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바꾸어내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는 것.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본 요한의 다음 도전은 뭐였냐면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는 열심으로 바꿔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상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뭐 다 납득이 가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목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내가 목표하고 있는 욕심들 가운데 하나님 늘 계속 개입해 주시거든요. 늘 계속 채워 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의 모든 것들 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허하지 않게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누리면서도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문화를 누리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 가운데 빠져들면서 조금씩 자기가 망가지고 공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면 채워주기도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늘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문화 안에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정확하게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넘치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문화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누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허해질 수 있는 것, 또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경제적이든 명예적인 것이든,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가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고백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